제 세일의 기도에 딱 절반 돌았습니다. 돌아오면 금방 또 끝납니다. 근데 우리가 뭐 하자 그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세 계명을 지키자 그 말이죠.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그게 장성한 자죠. 아멘. 바울이 그래서 내가 사랑에 대한 얘기를 쭉 고린도서 13장에 하면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도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말을 해도 소금 치듯 참 그 맛있게 빛이 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이게 장성한 자들. 그래서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것도 버리고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도 장성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좋고 내가 진리를 알므로 자유함 있고 그리고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되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장성한 자의 모습을 5장에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아주 잘 얘기합니다. 오늘 8절에서도 너희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인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마귀는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의 아비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늘 거짓말도 하고 거짓되게 위선되게 꾸미고 많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런 진실하게 모든 걸 할 수만 있다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내가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몸부림치는 이 삶은 이러한 행동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내가 뭔가를 알아야 거기에 대한 반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그게 감격이 되고 거기에 울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내가 녹아져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법칙이 뭐냐면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어려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할 줄을 몰라요. 제가 고아원에서 좀 컸다 그랬죠. 그 어떤 드라마에 고아원에서 만난 부부가 있었어요. 나는 고아는 아니에요. 부모님 계시고 형제 저는요 엄마 아버지 계시고 형님 계시고 누나 계시고 또 남동생 있지 여동생 있지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럼 우리 애들은 고모 이모 다 있어. 삼촌 다 집사람도 언니 있죠 오빠 있죠 남동생 있어 여동생 있죠. 이렇게 만나기도 겁나 한번 계산해봐. 부부간에 이렇게 다 있나. 우아래로 다 있고 옆으로 다 있고 이모 고모 삼촌 외삼촌 뭐 애들이 아주 다 불러볼 수 있어. 근데 딸딸이 집은 이모밖에 없잖아. 고모는 없잖아. 삼촌도 없고 이런데 우리는 다 있어. 근데 내가 고아원에서 좀 잘하는 게 저희 외삼촌이 그랬다 그랬잖아요. 근데 천의 고아가 둘이 만났어요. 천의 고아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저는 진짜 많은 사랑을 받았지. 고아원에 있을 때 저희 애할머니가요. 이게 뭐 원래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딱 주머니 이렇게 손에다 딱 쥐고 와갖고 놀고 있으면 참 혹시 주셔. 그 애할머니가 인상도 좋으셨어. 우리 엄마의 엄마니까 얼마나 인상이 좋으셨겠어. 남들은 어쩔 줄 몰라도 우리 엄마의 엄마니까 좋지. 우리 엄마도 인상이 좋으신디 아들이 보는 엄마의 인상이 좋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어려서부터 뭐 사랑을 난 그러지 않아. 또 어려서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의식이 들 때부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날 사랑하심 그 찬송을 계속 성경에 써있네. 그리고 성경을 늘 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때문에 나는 늘 어디 가서도 내가 이게 쉽게 말하면 무슨 하여튼 자신감이 이 정도 생겼으면 잘생겼다고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할 사람이 누가 얼마나 있겠어. 그죠? 난 그래서 어디 가서도 기죽어 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사람들이 다 나를 보는 제가 총각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 나를 보는 처녀들이 다 나를 좋아할 것 같더라고. 나 그렇게 믿고 살았어. 뭐 어떤 국회의원이 너 나 좋아해? 왜 쳐다봐? 뭐 그래갖고
지금 벼락 맞더만. 근데 나는 마음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 난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살아 지금도. 또 반석교회는 교인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잖아. 내가 누구요? 오늘 우리 교회 있다 간 목사님이 분목사로 이렇게 있다 간 목사님이 카톡에 이렇게 썼어요. 사랑하며 존경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목사님 뭐 잘 계시냐고. 나 답신도 안 해줬어. 왜? 좀 뻥 같아. 여기서 하던 거 그냥 한 거 아닌가.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조금 고달프면 옛날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래서 그러지 않겠다. 조금은 진심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내가 누구야? 세상에 목사가 저 교인들한테 내가 누구냐 그래갖고 사랑하며 존경하며 보기에도 아까운 우리 목사님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최종원 목사밖에 없을 거예요. 한 번도 어디도 안 봤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그렇게 목사가 가르치는데 물어본 목사를 봤어. 내가 가끔 집회를 해달라고 그러면 정말 꼭 가야 되겠다 그런 교회 가면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하며 존경하며 부르기에도 아까운 목사님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이제 연습을 해봅시다. 내가 누구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목사님 세워놓고 목사님이 누구라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줘. 근데 그 다음부터는 못 합디다 이 목사가.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그때 오셨던 목사님이 뭐라고 가르쳤죠?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계속 하면 될 텐데. 근데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사람들이 다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나는 여러분이 저를 사랑하니까 뭘 줘도 사랑하시니까 저한테. 제가 한번 어떤 집사님이 옛날에 트레스 디아스라는 거 했어요. 그 스페인어로 그 우노 뭐 해갖고 그 스페인어 3이 트레스예요. 트레스. 그다음에 영어로 날이 디아스 이제 그래서 트레스 디아스 그러면 3일간의 이제 어떤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어디 좀 목사님 소개를 해드릴 때가 있는데 한번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내가 그래도 두 말 않고 나를 사랑하는 집사님이 목사가 좋을 것 같아서 어디 가라는데 못 갈 거 있겠냐고 그러라고. 그러고 부산까지 갔어요. 그랬더니 3일 동안 아주 그냥 막 겁나게 울려불더만. 그래갖고 울고 막 하다가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죠. 그리고 와서 우리 그 교인들 트레스디아스 많이 갔었죠. 요즘은 이제 잘 안 하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한다는데 좋은 일이겠지, 그죠? 그 나는 누가 뭔 얘기하면 다 나를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해서 했겠지. 그래요. 근데 이렇게 사랑은 내가 받은 만큼 줄 수 있어요. 이 천의 고아가 둘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낳았어. 근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고아원 앞에다 갖다 버려. 왜? 자기들은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 키우다가 힘들면 거기다 버리면 거기서 키워주네. 자기도 그렇게 컸으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게 자라서 성장해서 이렇게 살려고 해도 그러한 어려움들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쓴뿌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그 열등감도 생기고요. 그러면서 조금 지독한 면도 있고요. 그런 게 나타나요. 근데 어떻게 이걸 치유할 수 있느냐 그럴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버려야 돼. 와, 세상에. 그래서 정말로 사랑받고 자란 사람보다는 그렇게 자란 분들이 십자가에서 얼마나 눈물 콧물 썩고 막 몇 번 굴르고 막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의 사랑에서 녹아져 갖고 사랑의 사람이 돼요. 바울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 사랑에 녹아져 가지고 늘 울고. 아마 바울이 눈이 잘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주려고 그랬어. 근데 못 빼준 이유가 그때 안과 병원이 제대로 기술이 없었다더만. 빼줄 수만 있으면 빼주려고 그만큼 사랑했어. 근데 눈이 안 좋은 게 나는 많이 울어서 그럴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눈물이 나요. 말씀 주일날도 여기 와서 가만히 일부 예배 때 예배 드리려고 이제 기도하고 저 그러면요 그냥 그렇게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다가도 그러고
여러분 생각하면 그러고 아버지 저 안타까운 일 저거 어찌했을까요? 얼마 남지도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 자꾸 그래서 그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봐요. 그래서 뭔가에 반응을 하는데 우리는 뭐에 반응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하는 게 이게 믿음이라 그래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좋다 이러면 장성한 자가 된 거야.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랑에 반응을 하려면 원리가 그랬죠. 요한 1서 4장 19절에 요한 1서 4장 19절에 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 20절에 보면 어떤 사랑이냐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막 그 형제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보이는 형제를 성도를 김정은이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는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을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 원리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걸 알자 그 말이야.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한 자로 만들어가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뭔 얘기를 하시냐면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이걸 자꾸 알게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는 다른 영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세상 영을 받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았어. 그러니까 성령이 뭘 하시냐면 성령이는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자꾸 알게 하셔. 뭘?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좁히면 예수예요. 예수. 이게 넓히면 은혜로 주신 것들 그랬잖아요. 이 전체 이 구원이라는 큰. 근데 이걸 알면 알수록 이걸 잘 모르니까 그렇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래. 이걸 깨달으면 여기에 보화가 지혜가 엄청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하는 걸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나는 반드시 거기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알면. 근데 우리가 지금 잘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니까 해도 인색해. 그리고 그렇게 기쁨이 없고 억지로 하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여 뭘 봉사하거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자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죽도록.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사랑에 반응을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돈을 벌려고 하는데 죽도록 벌 만큼만 벌면 돼. 그건 좀 힘들어. 오늘 휴가 내. 그만둬야. 이건 죽도록 하진 않아. 근데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은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죽도록. 이걸 충성이라. 이게 굉장히 장성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해. 여기 가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에 대한 얘기 이제 더러운 어둠의 열매는 뭐며 빛의 열매는 뭐냐 이런 얘기는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 자, 이번 주에 할 건 그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근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스라엘에서 아이고 하나님 뭘 사랑해 그랬더니 말라기 1장 2절에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여호와께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렇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 나 여호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걸 나는 에서는 야곱이 형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서 미워한 에서의 그 산 황폐하게 되고 그의 산업은 광야 이리들이 내게 다는 게 다 찢어발겨.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근데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는 좀 이름을 비슷하게 지어. 순자, 영자 이렇게 지든가 아니면 말순이 끝순이를 하고 짓든가 이래야 되는데 에서 야곱이가 제가 저보다 1년 후배인가 2년 후배인가 학교 다니던 친구 하나가 에서와 야곱이가 있었어.
에서와 야곱이. 걔들은 뭐겠어? 쌍둥이제. 예. 쌍태 쌍내. 그 또 위에 언니하고 오빠가 형이 이게 아들하고 딸을 쌍둥이 나니까 쌍태 쌍내 이랬어. 근데 그 밑에 태어난 아들은 에서 야곱 이렇게 지었어. 그분들이 누구겠어? 교회 다녔지. 그러니까 성경을 아니까. 근데 나는 속으로 그래서 왜 에서 야곱이라고 지었을까? 그럼 에서는 어쩌자는 거예요? 에서는 어쩌자는 거냐고. 그래서 성경의 어떤 인물의 이름을 따서 지으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한테 누가 이름 지어주라고 하면 나는 네가 지어. 내가 그래. 네가 나도 이 새끼 네가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크고 이 아이의 소망을 갖고 네가 이름 짓고 늘 평생 기도해야지. 왜 내가 너희에게 이름 지어주냐. 아유 그래도 목사님 나도 우리에게도 이름 짓고 그 이름 지어준 대로 키우기도 나도 벅찬 사람이야. 나는 손자가 태어났어요. 손녀들이. 아빠 네가 지어. 네 새끼 네가 지어서 네가 이름 짓는 대로. 응? 왜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는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어요. 이삭, 그건 웃음이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어. 그 이삭 때문에. 얼마나 웃음이 있었냐고. 그래서 근데 에서 야곱. 그 야곱은 괜찮을 것 같아. 늘.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 에서는 나는 하나님이고 나 혹시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 이름을 잘못 지었다. 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이름을 또 뭐 다윗 뭐 이렇게 진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브라함 미국의 그 서양 쪽에 영어 이름 짓는 거 보면 아브라함 뭐 다비드 뭐 이런 이름들 많이 짓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그 에서와 야곱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난 야곱을 사랑했다만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선택. 그러면 선택은 언제 하냐 그럴 때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한다 그랬죠. 선택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그건 우리는 몰라요. 왜 나를 택하였는지.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는지 그건 하나님만 아셔. 내가 아무리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이 이뻐할 만한 것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나를 뱃속에 에레미야 1장에서 4절에 뭐라 그랬어?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에레미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듯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알아. 그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신 그들을 또한 정하시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정하셨어. 하나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30절에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랬어. 그래서 선택은 나는 몰라.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해.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러면 하나님 택함 받은 자인가를 아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오면 선택된 자요. 아셨어요? 여기까지는 어제 저녁에 은혜 받은 거야. 왜 오늘 이렇게 하냐? 수요일 날은 좀 많이 나와. 이 속없이 또 안 나온 사람이 수요일 날 나왔으니까 이것도 끌고 가야지 같이. 어제까지 했으니까 오늘 늦게 나왔으니까 어제 한 건 내비도 그러면 헷갈려갖고 뭔 말인가 하고 또 내일 안 나와불잖아. 왜? 은혜를 받아야 내일 또 가야지. 재밌더라. 야 연석국 공원 재밌더라. 그러고 오지. 근데 뭔 말인지 모르면 졸리는 조건이 하나가 돼. 뭔 말인지 모르면 조용하지 움직이지 못하지 그러면 존다고. 조는 이 잠자는 3대 조건이 안 움직이고 뭔 말인지 모르고 조용하면 자게 돼 있어. 근데 내가 한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 영어로 막 더빙한 영화나 이런 거 영어로 막 하는 가만히 가 있으면 졸라 자부요. 뭔 말인지도 모르고 막 영어로 뭐라고 샬라샬라고 글씨 읽으려고 막 지나가 보니까 그럼 웬만하면 잡으러.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데 어제까지 이 얘기까지를 했어. 이해돼요? 그리고 내가 설교한 것은 기록해갖고 노트에다 쓰라고 안 해. 왜? 집에 가서 생전 안 보니까 그 영원히 안 보니까 써놔도. 그냥 머리에 들어오라고 내가 이해를 계속 시키잖아.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 이렇게 쭉 따라가도록. 그 정도 안 되면 내년에 또 하면 돼.
세일의 기도에 한 30번 나가고 하면은 그래도 알아들을 거 아니요. 아니 저야 그 정말 돈 내고 시간 내서 신학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이게 있지만이 여러분들은 그것도 아니고 돈 벌다가 느닷없이 와가고 가만 앉아있는데 뭐 그런 생각 나고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지. 아우 나는 머리가요 미련이가 돌머리가 더 좋아. 한 번 새겨보면 안 지어져 보여. 돌머리니 그러니까 좋아. 새길 때 좀 힘들어서 그렇지 새겨놓으면 안 잊어버려. 컴퓨터 자판에 쓰기 중는 좋아도 코드 빼면 싹 지어져 버려. 그러니까 쌈박하게 애우고 쌈박하게 잊어버려. 근데 미련하게 돌머리는 새기면 되니까 계속 새기는 거야. 마음판에 새기면 아멘. 나는 잘 안 잊어. 그러면 그건 뭔 머리야? 조금 이상한 거야 이제.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때 뭐 어떤 막 그냥 남들보다 막 굉장히 잘 돼갖고 막 그냥 지나가는 막 금덩어리가 내 눈에만 보여. 난 딱 주웠는데 남들은 돌멩이에 죽고 나는 금덩어리 죽고 이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러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 사람 하나도 없어. 우리가 가면서 금덩어리 적었대 로또 사봐 되나? 로또가 뭔지 아요? 몇천 원 오요? 그거 한 장에 1,000원이 얼마요? 또 안 사본 척 하지 말고 나는 진짜 안 사봤어. 막. 얼마야 그거? 2,000원? 2,000원? 1,000원? 이게 고는 돈다. 이게 정직하게 사본 1,000원이래 1,000원. 근데 그러지 말고 헌금해. 안 된다니까. 그건 살 것이 안 돼. 왜?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로또가 된다면 야 하나님 나를 1등으로 사랑해 이러겠지. 그죠? 근데 해도 안 되면 오메는 하나님 안 사랑한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런 짓거리 하지 마. 여러분이 뭔가를 투자했는데 투자한 대로 제대로 막 빵튀기가 되면 예수 믿겠어. 그거 쓰러 다녀야지. 안 믿는다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디서 알아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내 안에서는 누가 역사를 하시죠? 성령님이. 이게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뭘 갖고 역사하시냐면 외적으로 부르신 말씀을 통해서 믿게 해. 믿어져. 오늘 또 그래서 수요일 날 온 거 아니야. 여러분 수요일 날 이렇게 꽉 차는 예배당이 어디가 있다요? 수요일 날 저녁 예배도 없어요. 가끔 선교사님들이 오면 수요 예배나 그럼 인도하고 가시오. 이제 그러면 와갖고 놀래는 게 수요 예배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한번 봐봐. 오늘은 더 나왔어. 세 구역이 찬양도 해갖고. 믿어지니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일에 기도한다고 목사가 하는데 믿어지니까 돈 들고 온 거 아니야. 그지? 봐봐. 돈 들고 왔잖아. 이게 해년마다 많아져요. 나는 감사해. 우리 믿음이 해년마다 물가가 올라가서 더 헌금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 단위가 달라. 내가 애매한 거 가르쳐 줘갖고 그랬는지 어쩐지 몰라도 수도 더 늘어나고. 그러면 믿음이라는 건 잘하니까 내 안에서 생겼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이제 구원의 과정을 그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러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네 가지 얘기해요. 미리 아신 그들 정하셨어. 이거 예정. 그 다음에 부르셨어. 택한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네 단계. 예정, 그러니까 선택, 부르심,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성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조금 빼먹은 게 몇 개 있어.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이래.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누구와 의논 안 해. 그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나 우리는 그건 따질 수 없어. 누구를 뭐 택해 주세요 이럴 거 없어. 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롭게 만세 전에 다 택하셨으니까. 그러면 그 택한 자들을 부르셔요. 성령님이 내가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도록.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그랬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 죽이겠다고 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바울이 전한 말씀을 듣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막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로 막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의 본이 되니까 바울이 너희들에게서와 같이 내가 전한 이 말씀이 정말 응항하여 이곳에도 역사하기를 기도해 달라. 악한 자들이 있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9절 이후 이쪽에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랬잖아요. 그처럼 말씀이 전해지면 두 가지 반응이 하나는 믿어. 이런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믿게 하신 거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성령님 믿게 하셔. 근데 말씀이 전해졌는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갈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에 대한 반응은요 크게 두 가지. 덤덤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이고 목사는 목사고 낫나 그러니 겁나게 좋아하든지 겁나게 싫어하든지 그냥 아이고 지는 지고 나는 나야 이러면 같이 생명이 없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목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는 이건 완전히 종교요 교주요 교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래. 하남에 가면 최종원이 저거 교주요. 그래 나한테. 내가 교주는 아니지. 예수님 교회에 나는 하나의 종이지. 근데 저들이 볼 때는 교주 같대. 교인들이 그냥 목사 하자 그러면 막 쫙 막 이러니까 내가 교주래. 난 그래서 싫지는 않아. 근데 또 그 새끼 죽었다던데 아직도 안 죽었대? 살았대.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막 이갈이 얼마나 막 그냥 씻고 다니는지. 그래서 오래 산다더만 욕을 많이 먹으면. 여러분 그잖아 주의해. 근데 나는 나를 욕하는 사람하고 같이 짝하는 건 나도 싫어. 그런 거 안 보고 싶어. 그러니까 목사 싫어 욕하면 내비둬버려 그냥. 난 너하고 못 살아. 나는 목사 좋은데 네가 욕하면 우리 둘이는 갈라서야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 그건 우리끼리 친구하고 그건 그거고 다른 거니까. 그러면 나한테 들키지 마. 나 욕하고 다닌 사람하고 같이 밥 먹고 돌아다니는 건 들키지는 마. 밥 먹고 다녔다 그러면 난 그놈도 싫어.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 했는데 내가 원수까지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니까 나는 정직하게 그 기도는 해. 내가 하나님 정말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지 돈 띄어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 뭐 부모 죽인 것도 아닌데 저것들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얼마나 배고팠으면 내가 안 좋다고 저렇게 악쓰고 다니는데 다 줄 수는 없고 하나 있는 거 우선 우리 교인들부터 줘야지. 나는 그래요. 구제를 하되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후에 심는 대로 거둔다 하면서 이제 성령으로 심으면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썩어질 걸 거둔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하라 그러거든. 10절 갈라디아 6장 10절에 너희가 그러면 우리가 기회 있는 모든 이에게 착한 일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나는 그래서 10개 있어서 10명을 다 주면 좋지만 5개밖에 없고 10명 있으면 미운 놈은 안 줘. 이쁜 사람 주제.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 이쁜 사람 너희들은 내가 이쁘게 기다리냐 나 미운 놈들 줄란다 그래요? 자 5개밖에 없어 떡이. 근데 먹겠다고 입짝 벌린 놈은 10명이요. 그럼 누구 입에다 줘야 돼? 나는 일단 제일 사랑하는 사람부터 한 입씩 줘. 새들이 애기를 키울 때 그렇다. 그 5명 이렇게 알을 5개를 부화를 하면요 이 5개를 이 세대가리가 1번 2번 정해놓고 딱 하나씩 주면 똑같이 크지. 근데 이 세대가는 안 그래요. 입짝 벌리가 나 주세요. 그러면 그놈만 계속 줘. 그러니까 이놈만 크고 밑에 제이지들이라고 처진 애들은 팔펴갖고 죽어. 그걸 정글의 법칙, 양육강식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나는 이 말씀이 내가 10개 있으면 10개 줘. 다 같이 나눠서. 근데 대부분 나는 10개는 안 가져봤어. 주라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사랑이 많지만 이 여자 저 여자가 자기를 사랑해 주라고 하면 나는 한 여자만 사랑해야지. 그지? 그리고 남으면 하겠지만 안 남어. 그러나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의 마음이 다 해줄 수 기도를 하는데 내가 뭐 하루 종일 24시간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요. 그럼 성도들 기도하다 보면 그것도 장로님들부터 해 나는. 왜? 장로님들부터 하고 구역장들 하고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은 근데 시간 안 남으면 거기서 끝나버려.
그럼 장로 되든가. 구역장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놓으면 되고 어떻게 다 하냐고. 근데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우리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시간 보내서 같이 밥 먹고 거기서 우리 성도들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는데. 그래 안 그래? 나는 우리는 놔두고 내가 안 이쁜 사람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래야 쓰겠어? 여러분도 배고픈데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힘을 우리가 쓰는데, 자, 그래서 악한 자들이 있어. 믿으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야. 근데 내가 믿고 온 것 보면 나는 내 안에서 이미 성령님이 역사하셨어. 그럼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택한 자에게 하시거든.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냐? 택한 자 때문에 죽어.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 죽은 거 아니에요. 제한 속죄라 그래.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칼뱅이라고 요즘 그렇게 부르죠. 칼뱅의 5대 교리가 있어요. 성경. 그분이 26살에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종교개혁자로서 지금도 그 많은 책이 나오지 않아. 어떤 신학도 그 이상의 책을 쓰지는 못한 26살. 그런데 그 정리를 하면, 그 신학을 정리하면 5가지예요. 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하나. 두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무조건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그 다음에 성자의 속죄 사역은 제한 속죄. 이거 5가지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시면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5번째가 성도의 견인. 그럼 첫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 예수님의 제한 속죄, 택한 자들을 위하여의, 그 다음에 성령의 불가항력적 은총,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이렇게 해갖고 5가지 큰 이제 신학적인, 그래서 그 5가지를 외우면 우리가 상당히 성경을 보는데 도움이 돼.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지 모두를 위해서 오신 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도 택한 자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몰라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 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나가. 왜? 모두가 다 선택된 자로 우리는 보고 접근해 가야 돼. 근데 선택은 어떻게 하냐? 결과로 하는 거야. 결과로. 어떤 결과? 부르심에 응답하면 선택된 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냐? 막 하늘에서 음성으로 부르진 않아. 그건 바울의 경우고, 어떻게?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읽다가, 성경을 읽다가 내 안에 감동이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게 은혜야. 이제 이게 은혜야. 이제 깨달았지. 하나님을 안단 말이야.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거야. 뭘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아까 말대로 이를 가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는 사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은 메시아였어. 너희는 메시아를 죽인 거야. 이렇게 되니까 막 가슴을 치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사도행 2장 37절에 보면, 근데 그 죽인 자 중에서 가슴을 치고 예수께 돌아와서 3,000명씩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베드로와 교회를 죽이려고 이를 가는 대제사장과 당시의 사울 같은 청년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녔어. 그러니까 정반대, 빛과 어둠이 갈리듯이 말씀에 대한 반응이 쫙 달라. 여러분, 교회를 왜 그렇게 미워합니까? 사람들이. 다른 종교보다도요. 기독교 16일부터 오정현 목사 사랑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김사환 목사랑 그 서울의 그 대형 교회들이 기독교가 얼마나 봉사했고, 태안에 그 기름 막 유출됐을 때 가서 기름 닦으러 간 사람들이 100 몇십만 명 막 기독교인들이 가갖고 막 봉사를 얼마나 해요. 연말에 이 빨간 구슬 주는 거, 이웃돕기 성금 같은 건요 70% 이상 기독교 단체가 해요. 교회들이 하고. 근데도 아주 기독교 막 욕하고 죽인다고 막 얼마나 개독교하고. 저 새끼들 땡중도 요거 치는 놈들은요 싸워도요 주지 인명공 갖고요 막 식칼 들고 다녀요. 그런 것은 당연한 것처럼, 중들이 그 교리의 핵심이요 무소유잖아요.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걸 뭘 이렇게 싸우냐고. 근데 그놈들은 안 씹어요. 왜? 생명이 없으니까. 기독교는 아주 막 얼마나 씹는지 몰라. 그래도 빛으로 살라고 하고 소금같이 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목사가 대부분이지. 개 중에는 권총든 목사도 있고 뭐 있어. 그러나 그게 다 그러지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게 전부 된 것처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반응을 하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오면 선택된 거야. 하나님이 부르심이. 그래서 구원의 서장에서 정한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어렵다 하신 그들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새벽에 기도 중에 우리가 지금 살피는 기도가 이제 오늘 아침부터 살피는 기도가 뭐였냐면, 지혜와 계시형 성령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를 알게 해주. 이것 가지고 일주일 가까이 했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불러낸 자들의 그 기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해주. 이 부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오늘 우리가 지금 하는 게 하나님이 부르셔 내 안에서 뭘로? 성령님이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는 자들이 있어.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듣고 믿고 믿어야 부르고 불러야 구원함을 얻지. 그죠?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니까 보냄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보내야 가서 전하고, 전하니까 듣고, 들은 자가 믿고, 믿으니까 부르고, 부른 자가 구원을 얻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 그렇구나. 그래서 깨달아지면서 말씀 전체를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말씀 내용,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요. 근데 그게 믿어져. 그래서 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정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어. 믿은 자들은 하나님이 의인이라 그래. 칭해. 이걸 칭으라 그래. 의인이 됐어. 의인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양자 삼아,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끝까지 지켜주지. 이게 성도의 견인이라 그래. 견인이라는 말은 고장나서 차가. 그럼 그 차를 끌고 가려면 앞에서 견인차가 줄을 연결해 끌고 가지. 그럼 뒷차는 아무 힘이 없고 고장나서 해도 앞에 차에 힘에 의해서 가지. 우리는 하늘나라까지 하나님 끌고 간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야. 그때에 그리고 나서 성도는 그 다음에 영화롭게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과정이 다시 택한 자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왔어. 믿음으로. 그랬더니 믿는 자들을 하나님 의롭다 하죠. 의롭다는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 자녀 삼은 자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만들어가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 주셔. 이게 이제 세 번째 기도에 나와. 에베소서 1장 18절 세 번째 기도. 하나님의 그 지키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세요. 그 말이에요. 견인하는데 견인차에 줄이 끊어져 보면 가다가 끝나갔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이 세상 오고 오는 세상에 예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그 다음 세상 모든 주권을 가지고 행하시게 한 것처럼 그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셔. 천국 갈 때까지. 그게 구원의 과정.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 이걸 좁혀서 큰 틀만 한 게 에베소서 로마서 8장 30절이야. 미리 아신 그들을 정하시고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의롭다 하신 여기에 빠진 것 중에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가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 부분은 그냥 그냥 큰 틀에서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이걸 풀어 설명한 다른 성경 구절이 있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에 서정할 때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는 거야. 부를 때 내가 믿음이 왔단 말이야. 믿어져. 일단 하나님이 계신 거 어렴풋이라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죽이신 것이 나를 사랑하셨다는데 헷갈렸다가 믿어졌다가 아이고 의심했다가 막 이러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막 쫙 잘하면 좋지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도 굴곡적으로 보면 올라가. 믿음이. 그래서 내가 알아야 반응을 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거기에 반응할 때 그걸 믿음이라. 그리고 이게 정말 감사하면서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죽도록 하나님 사랑은 믿음이 좋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믿음이 좋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에 얼마만큼 응답하느냐. 부르심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가를 믿어지면 믿어질수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은혜로 주신 걸 알게 하신다 그랬지만, 로마서 8장 15절부터 보면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어. 성령님이 양자 삼으신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그래.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걸 증언해 주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돼요? 예수가 죽었잖아 너 때문에. 그래서 너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려고 그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분이 죽었어.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라면 17절에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비교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나올 때 부르심에 응답을 할 때 그때에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자,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우리는 자꾸 연약해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은 그래. 아이고 나는 하나님 진짜 이제 말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버리실 거야 이런 자꾸 생각이 들어. 왜? 우리가 그러잖아. 같이 하다가 조금만 나한테 손에 끼치고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형편없으면 아이고 그 새끼 못 쓰겠더라. 안 되겠더라.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평생 뭐 사랑하겠나요 사랑하겠습니다 막 해놓고는 지산농 가불어. 아이고 못 쓰겠더만. 아이 더 이상 못 살겠더라. 그래갖고 이제 지산농 가서 도장 찍어불고 부부간에도 막 그리고 옆에서 막 야 그만 살아. 응? 네가 평생 그리고 부모가 또 도장 찍으라고 막 그랬어. 저기서는 살라고 해도. 그러니까 왜? 실망이 있거든. 사람은. 그러니까 실망하고 그러면 아이고 나 너하고 안 사귈란다. 나 그리고 전화기에다 막 번호 이름 지어버려. 이름 지어. 나만 그래요? 나는 가끔 심심하면 앉아서 전화번호부에 필요 없는 이름 지우는 것이 내 일인데. 왜? 필요하면 썼다가 1년 정도에서 한 번도 전화를 안 하는 이름은 별로 소용없어. 그죠? 그럼 많지도 않아. 뭐 용량이 뭐 딸리는 전화기도 아닌데도 그냥 삭제. 예. 그러다가 어떻게 누구 문 전화 모르는 막 이름도 없는 번호 그러면 오메 이제 지워본 이름이니까 아는 척 하기에도 이미 시간은 지나버리고 좀 민망하긴 합디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실망시키고 관계 별로 안 가지면 자꾸 우리는 이제 관계를 안 갖겠다는 후회하는 거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다 가지고 모든 영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은 나를 부르심에 뭐가 없어? 후회하심이 없어. 여기서 하나 우리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내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아버지 한 번만 그러고 오면 하나님 늘 한 번이요. 왜? 과거의 내 잘못은 기억도 않고 사유하기를 즐기신 하나님 예수 안에서 다 잊어버렸어.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데 잊어버리는 게 있어. 그게 뭐냐? 우리의 잘못을. 왜?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 어째? 덮는 거야. 이 가리워버려. 사랑의 눈이 멀면 허물이 허물로 안 보여. 그죠? 옆에 집 아줌마는 우리 딸에 대해서 아이고 그냥 치마 입고 다닌 거 보니까 짜리몽땅이야. 그건 내가 다 알아봤어. 그러고 하는데 나는 그게 이뻐. 내 자식이니까. 난 누가 나무 딸 욕하라 이런 그러면서 막 싸워 이제. 왜? 자기는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시면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는데 왜 안 이뻐? 스바냐 3장 17절. 구약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함께 같이 읽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자 너라고 하지 마. 나라고 해. 일단 너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가 하는 얘기니까 자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고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이쁠까? 오늘 누가 얘기가 났어. 할머니 됐다고 나한테 나자마자 찍어갖고 우리 손녀 이쁘죠? 내가 너무 많은 내놔라. 내가 그랬어. 내가 봐도 쭈글쭈글 해갖고 이제 나왔는데 뭐 이쁘고서 지 새끼나 낸 게 이쁘지? 다시 갓 태어난 하루 된 애기가 이쁘고서 눈도 못 떴는데
누가 이뻐? 저거 엄마나 저거 할머니는 이쁘지. 할아버지도 이쁘지. 근데 남들이 보면 저것도 인물 될까? 우리끼리 얘기지 마이. 근데도 막 이쁘죠. 뭐 그럼 뭐라 해야 돼? 내가 이쁘다 그래야 돼. 뭐라 해야 돼? 난 이쁘다고는 안 해. 5만 원 내놔라. 손자 자랑하면 5만 원, 만 원씩 내놓고 한 다음에 그래도 이뻐. 왜 사랑이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나를 구원하신 전능자시란 말이야. 근데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거야 하나님이. 아유, 네가 또 세일에 기도해야 한다고 그 바쁜데 저녁도 못 먹고. 너는 밥 먹었냐? 아, 나 요즘 물어보는 게 내가 아직 못 먹었냐? 너도 밥 청구서 내고 맛있게 먹어. 어제 얘기든 피자 먹었다더라. 너는 이왕이면 좋은 거 먹어. 피자 먹으려면 난타 피자를 먹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데 그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면 복이지. 안 믿어지면 믿을 때까지 기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야. 얼마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근데 왜 안 믿냐고 하나님은 그러니 왜 안 믿어? 우리가 믿어야 될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라니까.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로마서 5장 8절. 아주 내가 수천 번 했어. 로마서 5장 8절.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했다고? 확실한 증거를 주셨지 않냐 말이야.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 나를 사랑하신 증거지. 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내 죄를 사하시려고 목숨까지 버리시고 죽으셨는데 이보다 더 큰 이건 뭐라 그래? 이걸 사랑이라 그래야지.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 어디냐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부활을 안 믿는다고 막 떠들고 다닐지는 몰라도 그분의 죽으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오셨었잖아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 다니시던 발자국 따라가면서 여기저기 기념교회도 있고 그잖아. 하나 안 가봤는데요. 딱 눈이 그러면 언제 한번 또 우리 성지순례 순례단 모집할까? 이양 빚주고서 하는 건 뭐 까지 그 성지순례는 한번 오고 거기도 못 가보고 빚주고 살려면 억울하잖아. 아멘? 일단 세일이 헌금은 다 하고 오자잉. 또 그거 아낀다고 또 이것도 아끼고 또.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뱃속에 나오기도 전에 나는 야곱을 사랑했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온 거 아니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을 부르시고 그 불러서 왔잖아. 그럼 와서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의롭다 하신 거잖아. 내가 의인이 된 거야. 하나님 의롭다는 건 이건 윤리적 개념이 아니라 그랬죠. 내가 뭐 깨끗하게 살고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고 관계적 용어라 그랬어. 이건 의롭다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문제 다 해결됐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넌 네 대신 다 했어. 이걸 대신 다 해줬다.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한테 빚진 거 예수가 다 갚았어. 너는 이제 내 사랑한 자. 이게 의롭다 하신 거야.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 이렇게 딱 때리는 거예요. 막 사기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했어. 근데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싹 갚아줘 버렸어. 그러니까 영수증이 있어. 그러니까 막 누가 검사가 막 저놈 나쁜 놈 돈 떼어먹고 했어도 판사는 다 갚았으니까 무죄, 죄가 없어. 그걸 법정 용어라 그래. 칭의, 의롭다는 거. 이건 법정에서 쓰는 용어예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딱 그래서 너는 문제 없어. 너는 다 해결됐어. 너는 빚쟁이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게 의롭다 하시는 거라니까요.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거기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다 내 이름을 넣어. 최종원이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나를 대신
내 빚을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내가 의롭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진 자가 되었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가슴 쫙 펴. 이제 내가 누구여? 사랑하면 그러지 말고 내가 누구여? 그럼 하나님의 자녀. 이때는 이렇게 나와야지. 참말로 손발 안 맞네. 하나님의 자녀잖아.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잖아.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할 자. 그러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이 좀 가시밭길이면 같이 가야지. 신랑이 가면 신부가 따라가야지. 아와 나는 거기는 못 가라. 난 농촌에는 못 가시. 당신 혼자 가고 나는 여기서. 그게 말이 돼? 사랑 바꿨어? 신랑이 가서 농사 짓겠다 가면 따라가서 같이 그래도 짓고 해야지. 지는 뭐 대단하다고. 나는 손에 물 튕기고 살고 손에 물 안 묻히고 살게 해준다고 해놓고 손에 물 안 묻히기는 하여튼 못된 것들이. 그게 그러고 뭐 신랑하고 뭐 사랑한다고 한 몸이라.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데 지금 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면 함께 가야 맞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안 되는 건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기본 상식이지. 우리가 살아보면 그지. 그죠? 아니요? 사랑한다면 같이 아플 때 같이 아파주고, 응? 그래도 같이 아픔을 느끼고 그래야지. 머리가 두 개인 애가 태어났어요. 자르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이렇게 할 때 하나를 딱 옆목을 살짝 때려보면 이놈이 아야 하면 그건 한 몸이야. 근데 이놈을 때렸어. 얘만 아야 그러고 얘는 못 느껴. 그럼 둘이요. 내가 고난을 당하는데 같이 따라오면 한 몸이지만 당신 것이오? 너는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것이오? 그러면 이건 한 몸이 아니요. 둘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님 짝 지어 주셨으니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잖아.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나와. 이제 이 5장에서. 근데 거기까지는 다음 주에 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히 계속하여, 그러면 나는 그 사랑에 반응을 해.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미쳤어도 정신을 차렸어도 온전한 것이다. 막 미쳤다고 하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13절에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이 말은 하도 저 미친놈 막 저건 헛소리 한다고 막 예수 죽어서 부활했다고 한다고, 저것이 아마 공부를 너무 많이 해놓으니까 네가 아그리빠 왕이 그잖아요. 당시의 왕이 그 분봉왕이 사울을 알아. 왜? 집안이 워낙 좋고 또 확실하게 태어난 젊은이였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 그분만이 영원한 구원자,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실 것이니까 왕이 총독하고 이제 막 아그리빠 왕이 막 앉아서 이제 있을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죄수로 묶여 있는 거 이거 외에는 진짜 당신들 나같이 예수 믿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그 왕이 그래. 사울아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너 뭔 미친 소리 하냐 이렇게 됐어.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거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우리의 안에는 사랑이 막 강권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안 둬. 그러니까 그가 사는 삶의 힘의 온천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사랑. 아이고, 하나님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전하지 않으면. 고린도 전서에서 보면 9장 19절 21절부터 보면 고린도 전서 9장 21절 이후에 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더 강한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지만 율법 없는 자가 된 건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고, 내가 22절에 약한 자들 내가 약한 자가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이 여러 모습이 된 건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런데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니 다 다를지라도 오직 상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상 얻도록 다름질하라. 그러면서 앞부분에 보면 내가 저 나이도 나는 부득불 17절부터 볼까? 17절 9장 17절에 자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네.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 때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면 내가 복음을 전하 값없이 나고 복음으로 말하면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나 이제 이러면서
그 앞부분이 걷다 15절 16절이겠구나.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아서. 화가 미칠.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냥 전하지 않으면 벼락 맞을 것 같아. 벼락 맞을.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모든 온천은 어디에 있느냐?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 안에서.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아요. 정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죽도록 헌신이 되는 것은 사랑을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그럴 때 내가 여기 온 걸 보니까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내가 부름받아 믿고 온 것 보니까 내가 선택된 자야.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낸 자들을 뭐라 그러냐 그러면 내 기업이다 그래. 하나님의 기업. 기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업. 우리는 힘을 다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업체들을 우리가 운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계속해서 불러낸 자들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기업이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기업.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하는 바울의 기도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내일 또 좀 더 살피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믿음에 내가 어떤 열매를 이제 맺어갈 것이냐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후회 없으신 또한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업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데는 졸지도 주무시다.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견디지 못.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가서 가만히 바라만 봐도. 그래서 너는 우리 집에 애들이 와서 자거나 결혼하기 전에는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면 첫 번째 애들 방에 가. 자는 애를 보고 너무 이쁘잖아. 자는 것만 봐도. 그래서 손을 놓고 내가 늘 기도했어. 근데 이제 시집 가고 나니까 장가 가고 나니까 혼자 자는 게 아니고 한 몸이라는데 둘이 자대. 그러니까 못 가겠더라고. 그래서 걔들은 이제 손에 밥으로 내가 그 둘이 자는데 침실까지는 함부로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가서 기도해 주기가 전에 혼자씩 있을 때는 그냥 가서 눌러 그랬지. 근데 안 되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기쁨을 견뎌.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여기 앉아서 새벽에만 나오면 하나님 더 기뻐하실 것 같아. 아멘. 나 하나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는 찬송을 하듯이 그런 기도가 필요하죠.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면 부르셔서 예수 안에 내가 있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사는 맛 주셔서 영광의 그날에 이르기까지 지키시고 거룩한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